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시야의 개혁과 결과,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열왕기상 13장 2절에는 요시야의 탄생과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예, 다윗의 치리와 또 솔로몬의 치리로 이어졌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더욱더 이방과 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경고로 제가 적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우상에 사당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이런 죄들,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계속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냐? 들으려 하질 않아.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또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냐?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목이 굳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바깥에서 보고 외형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먹지 못한 것도 많고 또 이런
교회를 진리교회라고 선택하기 어렵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건과 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은 자신의 길로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가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1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으셨기에 그들은 벌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도요. 히스기야 왕 때 잠시 부흥이 있었으나 므낫세 때 정말 치욕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다도 주 그들의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든 그들의 규례대로 행하여,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떤 행악을 범했느냐? 므낫세가 12살부터 12살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에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주님이 없애버렸던 것을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우상의 그 동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백성들을 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그 다음에 또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는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고, 이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죄악과 또 행악함으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출생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읽었지요.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 산당이 뭐예요? 산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건물들이에요. 들을 제하고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는 요시야의 예언과 함께 요시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0년간 치리를 했어요.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로 보스캇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한 므낫세, 그의 할아버지 뻘 되는 므낫세하고는 달랐습니다. 주의 목전에 행악을 행했던 그런 므낫세와 다르게 그는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않는 희망이었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정말 남유다까지 죄로 율법을 버림으로 헛된 것을 쫓음으로 멸망해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시야는 엄청난 희망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게 하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또 이방에게 율법을 전하는 그런 개혁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시아의 개혁 사업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18장 천사의 기별의 핵심과 똑같다. 그래서 1888년의 메시지의 일부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과거에 우리들이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의로우시며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악과는 타협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제 집사람이 시골에 집을 보러 다니면서 왜 시골로 오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됐고 세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부동산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피식 웃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그 개혁 사업을 요시아가 했던 겁니다. 왜요? 수많은 왕들에 의해서 잊혀졌던 율법, 버려졌던 율법, 그 율법을 세우기 위하여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잃을 바에야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빚고 신전을 만들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요시아의 개혁 사업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천사의 기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에 대하여 그 백성들은 100% 호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강개혁자 1878년 4월에 나온 말씀에 좀 나와 있는데 식욕과 정욕은 이성과 판단력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빠르게 쟁취하고 있었으며 끝내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따를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별의 첫 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개혁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끝없는 죄를 짓다가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청년 개혁자 요시아는 이교의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성막과 가증한 우상을 헐고 이방신에게 희생을 드리려고 세워진 제물도 허물었다. 백성들 앞에 보여줬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한 거예요. 수없이 세워졌던 신당들과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의 슬픈 배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 뭐예요? 그리스 당시에도 볼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너무나 죄악의 잔이 깊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개인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시아는 개혁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막 진행한 것이 아니에요.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복권을 당첨시키는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많은 대충의 동료들 목사님들께서 또 그 가족들이 저희에게 권면한 것은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발자국씩 인도하신다. 예, 여러분, 제가 시골 생활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막 급하게 서두르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 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시아는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키야에게 올라가서 그로 문지기들에게 백성에게서 거두어 주의 전으로 가져온 은을 계수하게 하여 그들로 그것을 공사하는 자들, 성전을 고치는 자들, 즉 주의 전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고 또 그들로 그것을 주의 전 안에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어 전에 훼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공들에게 주어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전을 수리하게 하고 예, 요시아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반역과 배도와 타락 속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나태해진 믿음과 또 해이해진 믿음을 바로잡는 것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찾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또 서기관 사판이 왕에게 보여주어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넘겨주었나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이 책이 뭐냐? 율법책이에요. 성전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성전 안에서 예전에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왕들이 가르쳤던 율법이 발견되는 겁니다. 경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읽게 했던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무엇이 있었는지 십계명도 있었고 규례도 있었겠지요. 먼저 충분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 길을 가고 있고 개혁자라 한다면 여러분,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여러분, 요시아는 그의 옷을 찢습니다.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발하여진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이렇게 받는 모든 결과는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라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공부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충의 회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나는 이 책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이것은 캐캐 묵은 교훈이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조사할 사람을 지명하였고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다. 주의 말씀은 그것이 반포된 당시와 똑같은 구세력이 요시야 시대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했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은 그때와 똑같은 구속력이 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버렸고 무시했고 지키지 않았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이 아직도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을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요시야는 성전을 그의 할아버지들이 세웠고 이랬던 우상의 성전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또 요시야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힐키야가 주예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르러 함이었더라. 자, 성전에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됐어요, 율법책. 그 책에 씌어진 게 뭐가 씌어지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요시야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을 버려야만이 개혁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자기 할아버지들이 주의 전에 대신지었던 그런 사당들을 다 없앴습니다. 율법을 실천한 겁니다.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개혁입니다.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다. 예,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백성들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요시야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여러분 아까 요시야가 태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뼈들을 불태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요시야는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듯이 성경에 예언된 요시야의 예언대로 요시야는 그의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율법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율법을 전파하는 것. 순서가 마지막엔 똑같을 수 있지만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 복음의 전파가 개혁 사업의 마지막이 됩니다. 왕이 기둥 옆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 사업의 핵심입니다. 물론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라고 주 앞에서 언약을 세우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찬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요시아의 개혁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전하게 함으로써 개혁을 완성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증에 빠져 있고 너무 급작스러운 것을 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답을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주십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대쟁투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싸울 핵심은 율법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캐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힘든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왕으로서 요시야는 유대 나라를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18장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요시야 때도 그것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고, 율법서 자체에는 그는 지식의 보고와 개혁 사업에 강력한 동맹자를 발견해요. 뭐예요? 율법 자체가 지식의 보고였고 개혁 사업의 동맹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율법이 핵심이 되어요. 중심이 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므낫세의 행악이 너무 깊었기에 그것에 너무나 깊은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돌아서게 되고 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왕 403페이지에는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야의 열심이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그 선조의 들로부터 깊이 뿌리박혀 있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완고한 자들이 많아서 그 개혁은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것. 왜 이들이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증원 678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증언을 통하여 주신 성실한 책망을 멸시한다. 그냥 시골 생활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 도시가 파괴될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또 일요일 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골을 찾는다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웃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골 생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직장에서 하면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집을 사고 싶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처럼 책망과 경고가 기록된 말씀을 태워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았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그 발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짐승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짐승을 견제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나라는 맥없이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언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채 저렇게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협적인 기별에 반대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은 막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형벌이 이 땅에 내릴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주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있으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집의 법궤 옆에 놓여 있었던 율법책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요구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그가 알았을 때 그의 예민한 양심은 크게 격동되었다. 이 예민한 양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고 뭐 11금 안 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예민한 양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기심을 따르고 있고 나를 따르고 있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가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격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에 방종하고 술을 사용한다. 올바른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분별력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취해 있다는 것을, 세상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비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기구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분의 말씀에 도전하면 주님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며 마침내 범죄자에게 분명한 멸망을 초래될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별에 순응하지 않고 이 기별을 반역하고 이 기별을 힘들게 한 자들, 또 이 기별을 들었으나 거절한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뜻대로 그 원칙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곳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똑같은 멸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자주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망을 전하도록 택하신 기구에 대하여 분노가 타오르고 세상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또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투옥했던 것과 동일한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가? 먼저 요시아의 개혁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었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요시아 왕이 경고의 말씀과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았기에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밟았습니다. 지금 한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라고 했던 데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경고의 말씀과 정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밟기에 그는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개혁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그러나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아라는 우상을 버리지 못했기에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하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힘을 잃은 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은 천사 때문에 힘 있는 천사가 필요했죠. 그러나 힘 있는 천사라고 자부하는 우리조차도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혹시 행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에 무관심하고 냉담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별이 아니고는 못 살 것 같던 그 마음보다는 이제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됐고 오늘 하루의 삶과 오늘 하루의 생활비와 한 달의 생활비 이런 것들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씌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말로만 크리스찬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 즉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힘을 잃어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그 기별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했을 때 그 기별은 성공을 거두게 된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은 천사가 되어서 결국 저 이상한 눈빛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실려나가는 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그런 천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이 18장 천사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개혁이 시작되면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들을 움직일 것이며 불화와 다툼의 정신이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비난하고 있고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개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한 자들이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활동하는 한 교인은 다른 교인들을 인도하여 성령의 나타냄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고연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개혁의 결과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결과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회개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개혁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이 개혁을 이룹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개혁은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기별을 받아들인 자는 끝까지 이 개혁의 선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신자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장벽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조차도 실패했던 것은 죄의 잔이 너무 깊었고 그들이 그 죄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엄청난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개혁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내 부족함과 내 죄를 버리겠다는
이런 마음과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이 개혁의 대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있고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자녀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분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개혁의 결과를 볼 것이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결과를 볼 것이고 또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오늘 으시아의 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핵심은 무엇이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이 개혁을 멈추시지 않고 이 대열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